끝. 성공 시작 실패 끝. 신심문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미타불. 당분간은 기도는 지장기도를 토요일 철야기도랑 하는데 그 아미타경을 여러분들에게 좀 가르쳐 드리려고 그래요. 지금 이제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서 아마 다음 주부터 아미타경 강의가 나갈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우리가 생활법문도 들었고 약사경 강의도 들었고 지장경 강의도 들고 이렇게 다 들었는데 이제 현실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의 목표가 행복과 성공 거기에 있지만 현실적으로 극락 만드는 방법은 현실을 행복하고 성실하게 사는 방법이고. 아 그래 한옥에다 놓고 왔나 보다. 또 우리가 초월적인 목표도 반드시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초월적인 목표를 하나 반드시 가져야 진정한 행복이 오는 거예요. 현실에서 아무리 많은 행복, 많은 성공을 거둬도 그거는 우리가 눈 감으면 끝이에요. 눈 안 감고 싶은데 안 감아질 수가 없지. 언젠가 감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해서 우리가 초월적 목표를 하나 정하는데 그게 초월적 목표가 어디냐면 극락이에요. 극락. 그래서 우리가 불자들이 이 극락이라는 목표를 안 세우면은 여기저기 소원 성취하려만 장돌배기마로 돌아다니다가 결국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가고 끝나버리거든요. 이렇게 그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들이잖아요. 최근에 어느 분들이 두 분이 질문을 잘 했어요. 고등학교 2학년짜리가 한 질문이 있는데 요즘 젊은이들은 똑똑하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질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저승에 있는 저는 고등학교 2학년이고요. 엄마의 추천으로 지장경 기도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판사도 자기가 범죄자들을 인생을 결정 혹은 사형 끝을 내기에 벌을 받는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무간지옥에 떨어졌을 때 벌을 주는 염라대왕, 판관, 옥졸들은 무슨 권리와 자격으로 벌을 주는지 궁금합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궁금 안 했죠? 이 친구 진짜 머리 좋은 친구예요. 너무 어린 생각일까요? 정말 궁금합니다. 아무리 전생에 착하게 살았어도 남을 해칠 권리는 없을 텐데요. 진짜 똑똑한 친구 그잖아요. 이 생각을 어찌했을까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이렇게 조선시대 때 망난이나 사행 집행인들도 그게 사심이 들어가면 그걸 즐긴다든가 이래 된다면 똑같이 업을 받는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오판을 했을 경우에도 그게 전부 다 업이 되거든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교도소 23년 된 게 보니까 전생에 판검사 변호사만 전부 무기징역 쓰더라.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그거를 즐기거나 해치거나 권력을 남용했을 때는 그대로 가서 그걸 받아야 되니까 진짜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모든 부분에서 노블레스 오블리주가 반드시 적용되는 거예요. 그 이름을 그만큼 주어지면은 거기에 맞게 책임을 반드시 다하지 않으면 더 큰 업이 되지. 그런데 왕이나 재상이나 부자들이 복을 지면 훨씬 더 크다고 나왔잖아요.
지장경에 나와 있어요. 그죠? 그게 그 질문도 또 어느 분이 했어요. 진짜 똑똑하고 대단하다 하는 게 제가 기뻐요. 고등학교 6학년 제가 이런 질문을 했는데, 그러면 이 염라대왕이나 옥졸은 그 과연 어떤 권리와 이 친구 말대로 어떤 권리와 자격으로 그 남을 해칠 권리가 없는데 하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도대체 근데 지옥에 가면요, 여러분 안 가봐서 잘 모르잖아요. 그죠? 제가 일러드릴게요. 지옥에 가면은 염라대왕도 있고 판관도 있고 기록하는 녹사도 있고 형을 집행하는 옥졸들도 있고 다 있는데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중에서 여러분들이야 뭐 이제 연부를 많이 해서 지옥 구경할 일이 별로 없겠지만, 그 원력을 쌓아가지고 이제 평소에 친했던 분 지옥 가면 거질러 가겠죠. 거질러 가는데 그 염라대왕부터 이제 죄인이 하나가 딱 들어오면 일단은 제일 대표되는 염라대왕부터 그 업을 받을 벌을 한번 받아야 되는데, 그 지장보살 탱화 밑에 보면은 지옥이 쭉 그려져 있는데, 그 말 잘못하면 혓바닥 빼갖고 그냥 쟁기로 갈아버리고, 요즘은 트랙터로 갈아버리겠지. 혓바닥 빼갖고 트랙터로 갈으면 갈고, 하여간 도산지옥 가면은 칼날들이 있는데 그냥 그 칼날이 막 신나가지고 고기를 막 휘젓고 돌아다니고 이리 하고, 하여간 화탕지옥 가면은 펄펄 끓는 용광로에 들어갔다 나왔다 그것도 한 번만 하면 좋은데 그냥 계속 해야 되고 이리 되니까 얼마나 답답하고 힘들겠어요. 근데 하여간 그 업을 짓는 그 죄인이 오면 먼저 그대로 염라대왕부터 한 번씩 다 받는데요. 염라대왕, 그 다음에 판관, 녹사, 옥졸들이 전부 다 한번 먼저 예행연습으로 다 받는 거예요. 받고서 그대로 또 형을 집행을 하는 거예요. 안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치? 본인이 먼저 받고서 요렇게 해라 해갖고 그대로 받으니까 어쩌겠어. 이제 해야지. 그래서 어떤 자격이라든가 권리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대로 먼저 받고서 요렇게 그 업의 무게는 요렇게 되니까 요렇게 해라 이렇게 딱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거는 그 업이 그래요? 정확하게 그 업을 받는데 그 죄수가 온 대로, 그러면 그 염라대왕과 판관, 녹사, 옥졸이 누구냐? 그 두 번째로 생각하면 자기 자신이야. 똑같이 받으니까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을 자신이 받는 것이 똑같은 것이지 남이 대신 받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염라대왕이 다른 분이 아니고 자기의 업이다. 그래서 그렇게 제가 대답을 잘 해드렸어요. 고등학교 2학년 너무 멋진 질문을 해가지고 제 인생에서 가장 멋진 질문을 받은 날이로군요. 질문하여 주셔서 고맙습니다. 지옥의 염라대왕과 판관, 옥졸들은 업을 지은 사람이 죽어서 오면 먼저 똑같은 벌을 먼저 받게 된답니다. 그렇게 받고서 집행을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본인이 받은 고문이나 벌의 종류를 그대로 죄인에게 실행을 한답니다. 이 뜻은 바로 자기 자신이 염라대왕이 되고 판관이 되고 옥졸이 되어 자신을 심판한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질문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을 이제 하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요게 이제 착각할 필요가 없는 부분이지요. 그러니까 자기가 짓고 자기가 짓기 때문에 염라대왕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본인의 업이다. 또 한 분은 질문을 어떤 질문을 했냐면
요즘은 하도 질문들이 여러 개 스님께 여쭙니다 이렇게 하고서 스님 질문들이 하도 많아갖고 어떤 거가 일단은 지장경을 여러분들이 읽고서 업의 세계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최종적인 부분들은 모두 자기가 짓고 자기가 받는 업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염라대왕은 우리가 요 아미타경하고도 똑같은 거예요. 일심법 본래 일체 법계가 본래 한마음이다라고 하는 이유가 그런 부분들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으로 짓고 마음으로 받는데 그걸 죄에다 다 차곡차곡 받는다는 사실이지. 그래서 불교는 부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선업을 짓고 복을 지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또 한 분은 어떤 질문을 했냐면 업을 잔뜩 짓고 죽을 때 나무아미타불 하고 또 지장경에 보면은 세간살이나 살림을 팔아가지고 공덕을 지으면 좋은 데로 간다고 하는데 그건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아닐까요? 라고 질문을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불교적인 관점에서 보면 그거는 진리에 속하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이 업을 덜 받는 거는 그거는 당연한 거예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요 질문을 했는데 제가 대답을 잘 해줬죠. 뭐라고 대답을 해드렸냐면 이거는 여러 번 우리가 얘기했던 이야기들이에요. 그죠? 했던 이야기인데 죽을 때 하여간 갑자기 복을 왕창 지었어요. 왕창 지었는데 그게 이제 가서 다뤄봐야 되잖아요. 죄업의 힘이 더 많은가 선업의 복업의 힘이 많은가 이렇게 저울 갖다 놓고 다뤄봐가지고 어느 쪽으로 기울어요? 무거운 쪽으로 기울죠. 무거운 쪽이 위로 떠요? 혹시 뜬다고 생각하시는 분? 아니잖아요. 무조건 무거운 쪽으로 복의 힘이 무거우면 복 쪽으로 내려앉는 거고 악업을 징계하면 악업이 더 가라앉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주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돈이 많다는 것은 재물복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아무리 가벼운 업을 지었고 가벼운 복을 지었어도 평생 살면서 별 업을 안 지었어. 근데 복이 없어. 그러면 어느 쪽이 그때도 어느 쪽으로 가라앉아요? 가벼워도 무거운 쪽으로 가라앉는. 그러니까 나는 복을 안 지은 대신에 업을 조금밖에 안 졌어. 그래도 업이 무거운 쪽이 그쪽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불교적 관점에서는 그건 진리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절대 억울해 생각하지 마세요. 억울해봐야 일이나 박박 갈고서 치과 갈 일만 생기지 그거 다른 거 없잖아요. 근데 요 이야기는 서울대 법대를 나와가지고 판사 생활을 20년 하고 10년 하고 변호사하고 또 판사를 하신 김윤수 판사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그분이 불교는 무엇을 말하는가 그 책에 보면은 정확하게 나오는 20년간이나 판사해가면서 또 변호사 한 30년 이렇게 살면서 유전무죄 무전유죄의 불교적 관점이 뭐냐 그거는 진리다 이렇게 딱 나와. 그건 맞는 거예요. 왜 맞냐면 그냥 단순하잖아요. 복을 많이 졌냐 업을 많이 졌냐 해서 복을 적게 졌냐 업을 적게 졌냐 해서 어느 쪽이 무거운 쪽이 가라앉기 때문에 그건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 질문을 했는데 그 질문을 한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예요.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그거는 인과법에서 그러니까 복을 많이 짓고 업도 많이 짓고 어쨌건 간에 어느 쪽이든
무거운 쪽으로 가라앉는 거예요. 무거운 쪽으로 내려앉는 거예요. 그리고 업도 조금 짓고 복도 조금 지었는데 조금 진 쪽이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그지?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리다. 진리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억울할 게 아니라, 그렇게 그 1999년도에 홍콩을 갔는데, 그 홍콩 그 바닷가에 요트들이 많이 있더라고. 아주 세계 최고급 요트들이 있는데, 그 옆에는 또 수상가옥들이 있더라고. 지금은 있나 없나 모르겠는데, 수상가옥은 정부에서 물하고 이런 거 대줘서 그 먹고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같으면 요트 그 아무나 하겠어요? 너는 시키야 요트 타고 나는 수상가옥 살고 다 빵꾸내잖아요. 갔다가 너미네 좋은 차 있으면 가서 그냥 못 갔다 득득 다 긁고 다니잖아요. 근데 거기는 안 하냐고 그랬더니 안 그런대요. 왜 그래? 왜 안 하냐고 그랬더니 해야 될 필요가 없다는 거지, 그지? 태국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객관적으로 소득 수준이 낮은 나라인데, 그 굉장히 고마운 게 뭐냐면, 그것도 30년 전이네, 벌써. 30년 전에 다 아는 스님이 그 태국 여행을 갔는데, 신도님들하고 같이 갔는데, 좌회전 우회전 하다가 3억짜리 차, 그 당시 3억짜리 차, 그 문짝을 갖다가 그 관광차가 들여받은 거예요. 우리나라에서는 살림 다 한 거예요. 그지? 살림 다 한 거예요. 박살 난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하더니 들어오더라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도대체 뭔 얘기를 했나. 그 스님 물어보니까 그 3억짜리 차를 운전하고 댕기는 분이 여자분인데 그분이 그러더라는 거예요. 나는 3억짜리라도 되는 차 몰고 댕기고, 그대는 관광차 기사인데 돈 있으면 내가 더 있지 네가 더 있겠냐고. 그냥 가라고. 내 차 내가 알아서 고치겠다고. 그 정도는 돼야 부자로서의 진정한 가치가 있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그죠? 가졌다고 가능한 게 아니라, 이게는 마음의 여유고, 그런 사회가 되면 부자를 질투하고 시기하려 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남 잘 되는 거 되게 막 속상해가지고, 하여간 누구 뭐 했대야만 하면 아주 몰매를 두들겨갖고 박살 내잖아요. 누구네 호하며 썼다 한번 하면 그건 끝이에요. 그냥 쓰거나 말거나 돈 있어 쓰는데 누가 왜 신경 쓰는 거, 그지? 그러니까 태국은 모피가 팔린다고 그랬잖아요. 모피가. 태국에서 모피를, 거기는 제일 시원한 때가 28도 나가는데 모피가 왜 필요하겠어요? 근데 팔린대. 입는 방법도 내가 가르쳐 드렸지. 이렇게 넓은 홀을 한 100평쯤 짓는 거예요. 방 넓게 지어놓고 에어컨을 수십 대 설치해 놓고서 시원하게 틀어놓고 거기서 딱 모피 입고서 기분을 만끽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그거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살림 못 되지, 그지? 저는 그 재벌 그룹이라는 이런 데서 빵 장사하는 거에 대해서 반대 안 해요. 반대 안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좀 들어봐야 돼. 내가 재벌 그룹 그 사람들을 옹호하거나 그들 편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게 아니에요. 얘기 들어보니까 만약에 재벌 그룹에서 빵을 손을 안 대면요, 프랑스에서 고급 빵들 훨씬 비싼 게 와서 우리나라 시장을 싹 잠식해버리면 작은 빵집 가게 망하는 건 더 빠르다는 거예요. 그거 생각만 안 하면 그 사람들이 그것까지 하니까 다 못 사는 게 아니라니까. 외국에서 최고급 빵집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거기로 가지. 옆에 있는 파리바게뜨 뭐라고 되는 데하고 그런 데 가겠어요. 거기는 맨날 내가 가면서 외우고 했는데 잘 안 외워지더라고, 이름이. 하여간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되는데, 잘 사는 사람들 시기 질투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1980년대 태국 갔을 때는 태국 일본 고속도로 옆에 양철집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 불자 아주 진짜 청빈하게 사는 방콕 시장이 있었어요. 잠농 스리무왕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걔 가갖고 여기 다 개발하자, 관광객들이 와갖고
별로 안 좋다고 하니까 우리 그 지붕 새마을 운동 한번 하자 그랬더니 사는데 별 불편 없다고 그냥 사는 거 우리가 무슨 보여주기 위해서 사냐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질투하고 시기할 일이 아니라 나도 복을 지어서 질투 시기는 업이거든요. 그건 업이 되는 거예요. 3독 5개에 들어가는 거예요. 3독 5개에 들어가는데 그걸 돌려가지고 나도 복을 지어서 다음 생에 아니면 금생 이후에도 이렇게 살면 되지. 그렇게 되면 그것은 원력과 희망이 되는 거예요. 의욕이 되고. 그러니까 업을 돌려서 원으로 가는 방법들이 멀리 있고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생각하는 데 달려 있는 거예요. 부자가 좋은 차 타고 그 돈도 써줘야 되잖아요. 돈 써줘야 되는 골프 치러 간다고 뭐라고 할 거 없고 한국에서 치게 하면 더 좋은데 한국은 비싸니까 외국으로 간다고더만요. 저는 골프를 안 쳐서 잘 모르는데 그러니까 부자가 돈을 쓸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돈이 돌고 도는 것이지 그 사람들 자꾸 시기 질투하면 외국 나가서 몰래 쓰고 오잖아요. 그러면 그 훨씬 더 손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재벌그룹 딸들이 빵 장사 하더라도 그냥 그 오히려 해외에 최고급 빵 거기 진출 못하게 막아주는 역할도 한다. 이런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해서 서로 상생해서 어떻게 살까 이런 부분들을 궁리해야지 그 시기 질투로 하면 다 못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을 바꾸는 방법인데요.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는 그거는 불교적 인과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거는 맞다. 그러니까 복이든 업이든 많이 지어서 무거운 쪽으로 기울어드는 것이지. 저울 때가 말입니다. 저울 때가 그 보니까 작은 거 다는 것도 있지. 금은방 가보세요. 거기 무슨 큰 소다는 저울 갖다가 안 달잖아요. 그냥 아주 조그마한 거 아주 정밀하게 그 몇 그램 재는 걸로 하잖아요. 저울 때가 그 여러 종류거든요. 업의 종류도 마찬가지예요. 업도 무지막지하게 짓는데 복도 무지막지하게 짓는 사람도 있고 업은 안 짓는 대신에 복 지을 기회 자체가 원천적으로 없는 사람들도 있고 그래서 그걸 우리가 잘 기억하면 진짜 불교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 좋은 거예요. 마음이 우선 편안해지잖아요. 그런데 그 세 가지 하지 마라고 하는 것 중에 첫 번째가 뭐였냐면 남들하고 비교하지 말라고 그랬다. 비교하지 말라고. 이게 비교하는 게 제일 큰 문제가 되죠. 근데 비교 안 할 수가 없어요. 눈으로 보이는데 비교를 어떻게 안 하겠어요? 당연히 되는 거예요. 되는데 거기서 우리가 조금씩 바꿔나가는 거예요. 하루아침에 안 돼요. 남의 떡이 다 커 보이는 게 당연한 것인데 그거 당연한 것인데 그걸 어떻게 하루아침에 바꿔요. 그래서 그 안 되는 거지만 우리가 안 되는 거니까 그 미륵회상에서 100년을 수행하는 것보다 이 사바세계에서 하루를 수행하는 게 공덕이 더 크다. 왜냐하면 이 세상이 진짜 유혹도 많고 힘들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앞으로 이제 그 아미타경에 대해서 원유대사와 명나라 지옥스님이 그 하신 부분들을 이렇게 쭉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갈 때는 마련해 놓고 가야 되잖아요. 갈 때는 마련해 놓고 성공을 하든 행복을 하든 그거 해야 되는 거예요. 갈 때 마련 안 해놓고 행복과 성공만 누리게 되면요. 나중에 이제 그 죽을 때 되면은 그 우왕좌왕 하다가 이제 어디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무량수경 48대 원의 제 18번째 원이 10년 왕생원이라고 그랬지요. 10번만 나무아미타불 하면 극락가는 자격증을 일단 획득을 해놓은 거예요. 라이선스를 받아놓고서 언제 가든 그쪽으로 가게 되는 건데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알아놓으면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행복과 성공을 누리게 되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그게 안 된 상태에서 하게 되면은 그게 이제 아무리 금생에 그 뛰어난 행복, 뛰어난 성공을 거뒀어도 물거품이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그 두 가지도 당연히 현실 극락을 하고
그러니까 약사신앙, 지장신앙, 관음신앙을 통해서 현실 세계를 극락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아미타불 신앙을 통해서 극락 갈 준비 다 해놓고 그러면 든든하잖아요. 그래서 그 아침에도 잠깐 말씀 나눴는데 그 많은 분들이 그 정토연불은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그 무식해서 못하는 거예요.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라 무식한 사람들이 못하는 신앙이 아미타불 신앙이에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무슨 이야기냐면 그 우리가 성철 스님도 정토라는 걸 알으셨으면 선을 버리고 정토를 하셨을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모르셔가지고 그 평생 선만 하다 가셨단 말이에요. 무슨 뜻이냐면 증거를 대드려야지. 그 불경 종류에는 그 거의 대부분이 그 84,000 법문 중에서 거기다가 묻고 답하기예요. 금강경도 그랬잖아요. 선현기청분. 그래서 대중 가운데 수보리가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그 왼쪽 무릎을 땅에 꿇고 합장하고 세존이시여. 발 안호 따라 삼맥삼보리 심자는 응문하주며 원하 항복기심이니까 이렇게 묻는단 말이에요. 발 안호 따라 삼맥삼보리심. 그러니까 무상정등 정각의 마음을 뗀 사람은 그 마음을 어떻게 항복받고 그 마음을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선현기청분. 그래서 그 수보리 이름이 선현이 한자로 바꾸면 그렇게 일어나서 청했다. 그렇게 수보리 존자가 묻고 또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대답하시고 지장경은 도리천궁에서 분수보살님이 묻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대답해 주시고 전부 다 이렇게 묻고 답하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 그 8만 대장경 중에서 경 3가지만 딱 3가지만 그 묻지 않았는데 부처님께서 법문을 설하셨다. 그래서 한자로 보면은 묻지 않았는데 그렇게 없을 묻자에다가 물을 묻자 무문 그러는 거예요. 묻지 않았는데 자설 스스로 법문을 설하셨다. 그래서 무문자설경 이렇게 표현합니다. 무문자설경. 묻지 않는데 당신이 자원해 갖고 자청해 가지고 말씀하신 경전. 이 경전이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화엄경, 대방광불 화엄경. 두 번째는 법망경. 세 번째가 아미타경이 불설 아미타경. 그래서 무문자설경. 왜 다른 경전들은 전부 다 묻고 답하기를 했는데 그 3가지 경전만 묻고 답하기를 안 하고서 자원 자청하셔가지고 법문을 하셨냐? 다른 거는 전부 공부하면은 그 의심이 생겨요. 알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안호 따라 삼맥삼보리 심자는 어떻게 그 마음을 항복받고 머물러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에요. 우바세계경도 마찬가지지. 우바세계경은 선생보살이 그 부처님께 육방예라는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묻고 다 답하기 했는데 이 아미타경은 묻고 답하기 한 게 아니라 물을 사람이 없는 거예요. 물을 사람이. 아무리 닦아도 요 이치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스스로 그 청하지도 않는데 그 법문을 하셨다. 그래서 무문자설경.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는 요 경지를 알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부처님께서 자청해 가지고 하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성철 스님도 평생 모르신 거예요. 알 수가 없으니까. 이거는 그 부처님이 10대 제자도 그 일보처 보살들도 그 물을 수가 없는 그런 부처님만의 세계. 법화경에서는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 유불여불 내는구진 그런단 말이에요. 그죠? 유불여불 오직 부처님만 부처님을 안다.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그 아라한이나 벽지불이 보살이 질문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은 간화선이 그 돈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 불경을 해석하는 부분이 가장 그 많이 유행하는 게 천태지자대사라고 하는 분이 천태사교의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천태사교의 그 천태종에서 그
그 교상판석이라고 하는 것인데 경전을 분류하는 방법이지. 그 천태사교인은 우리나라 고려 때 고려 스님 채관이라고 하는 스님이 가서 지은 아주 유명한 글인데요. 거기 보면 장통별원 그렇게 경전을 장교와 삼장, 장통교와 별교와 원교가 있다 이렇게 구분을 해요. 나중에 요거는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근데 간화선이나 선종이 돈교다 그냥 퍼뜩 깨달아 갖고 다 하는 거다 그러는데 그거보다 더 그러니까 극원 극돈 이렇게 배우는 게 아주 그 원교의 그 원만한 부처님이 말씀하시려고는 최고의 완벽한 경지 중에서도 그 중에서도 최고 지극한 그래서 극원 이렇게 배워. 그 다음에 돈 퍼뜩 깨닫는 것 중에서도 가장 지극한 거다 그래서 극돈 그게 뭐냐면 아미타불 연불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요거는 모르기 때문에 자꾸 그 밑바닥에서 거기까지만 전부인 줄 알고 자꾸 헤매고 버티고 앉아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가 아니다. 요게 있다. 그건 극돈이 있는데 거기까지는 모르니까 뭐라 그래요? 오리 속담에 부식이 씩씩이다. 그러니까 도박면 모르니까 이게 다 끝이었는데 거기가 끝이 아니라니까. 정토가 끝이라니까 정토가. 연불 정토가 끝이라니까. 여러분들은 복이 많아가지고 그걸 알았잖아요. 오늘 알은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 불교에 이거 아는 분들이 없다니까. 우리밖에 없다니까. 우리밖에. 조금 눈치채고서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정확한 불교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남들이 또 그거는 무식한 여자들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면 또 거의 흔들리는 거예요. 그치?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흔들릴 게 아니거든요. 이건 그건 극돈이라는 게 전부 다 확인된 거니까. 불교에서 이 일심법 중에서 이렇게 그 마지막 구경으로 끝까지 다 올라간 거는 이 정토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니까 그 무식한 그 아녀자들이나 하는 신앙 아니에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왜 나무 아미타불인가? 똑같이 우리가 교재로 쓰고 있는 그것을 아미타경 소는 원효대사가 지신 거고 그 다음에 요해는 명나라 스님이 지신 건데 이 요해를 영문판을 갖다가 서울대 교수를 지내신 이기화 박사라고 하는 분이 영문판을 갖다가 번역을 해가지고 나온 것이 왜 나무 아미타불인가 이런 제목으로 책을 낸 게 있어요. 이 책하고 똑같은 책의 내용은. 근데 우리는 원효대사의 그 아미타경 소를 하나 더 여기다 첨가를 했어요. 근데 그분 말씀이 제가 한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첫 번째, 그 정토신앙은 수행용이 그랬어요. 수행용이. 우리가 그 부처님 말씀을 믿고 행하는 게 쉽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 이행지도 난신지법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행하기는 쉬워. 그냥 입이 없어도 연불은 할 수 있어. 송으로 옹알거리면 되잖아요. 그지? 옹알거리면 되니까 배웠든 안 배웠든 가졌든 안 가졌든 잘났든 못났든 몸이 성하든 안 하든 다 할 수 있는 건 연불이다.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그런데 그렇게 수행용이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떤 특정한 근기 좀 배운 사람들 가진 사람들 요한불교 이런 게 그 밥 먹고 할 일 없는 사람들 쪼글씩 앉아있는 불교 이런 거 말고 우리가 현장에서도 노는 입에 연불한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할 수 있는 거 현장에 어느 때도 할 수 있는 거 요런 불교가 이 정토불교 수행이 용이하다. 근데 수행이 용이한데 그 대신 현실적으로 얻는 거는 되게 많다. 이게 많다. 모든 소원 성취를 다 할 수 있는 방법이 이 연불이다. 그래서 그 과보가 수승하고 현세 이익이 온다. 그 죽은 뒤에 가는 건 당연한 거고, 극락 당연한 거고, 현실 세계도 극락으로 만든다. 그래서 첫 번째가 수행용이, 두 번째는 삼근보피 그랬단 말이에요. 상근기가 됐든 중근기가 됐든 하근기가 됐든 누구든지 다 수행할 수 있다.
제가 제일 인용하기 좋아하는 성철 큰 스님의 참선 5개라는 그게 있는데, 그거는 첫 번째가 뭐냐면 하루에 2시간 이상 자지 말 것. 언제까지? 평생.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참선으로 명심견성하는 것은 입학 가능하다 못하다? 못하다. 거의 입학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일단 입학도 안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실망할 거 없어. 훨씬 더 빠르고 좋은, 그보다 숫자로는 따질 수 없을 정도로 빠르고 좋은 방법이 연불이니까. 성철 큰 스님께서 연불 방법을 알았으면 아마 지금쯤 통탄하실지도 몰라. 그런 방법이 있었는데 그걸 못 봤다고 하실 수도 있어. 2시간 일단은 평생 동안 2시간만 자고, 그것도 나머지 그러면 뭐 설렁설렁 놀고 댕기고 하는 게 아니라 좌선해야 되는데, 좌선해야 되는데, 나머지 시간은 가능하다 안 하다? 불가능하다. 두 번째는 가정생활 해도 안 되고, 사회생활 해도 안 되고, 직장생활 해도 안 되고, 오로지 절에 가서 앉아있기만 해야 된다. 이먹고 하고 앉아있어야 된다.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러면 명확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명확하게. 근데 이 길은, 이 정토의 길은 그럴 필요가 없다. 바쁘면 바쁜 대로, 한가하면 한가한 대로, 힘들으면 힘든 대로, 쉬우면 쉬운 대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그래서 상근기, 중근기, 하근기 따질 필요가 없다. 근데 늘 내가 여러 번 얘기했는데, 한국 불자들은 자기가 전부 다 천재인 줄 알아요. 다 천재인 줄 알아. 우리 때 예비고사 떨어진 친구들이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해. 천재 아니거든요. 돌대가리거든요. 근데 절에만 가면 자기가 천재래. 그 최상등기라서 간화선을 해야 된대. IQ 한번 검사해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 본인이 최상근기라고 착각이 되면요, 가서 IQ 테스트 하세요. 요즘에 인터넷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와요. 한 160 정도 되면 천재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고 100 이하 되면요, 그냥 본인이 무조건 포기하세요. 돌대가리라는 걸 인정하셔야 돼요. 거기다 한 80 나오면은요, 닭대가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보다 조금 더 나쁜 머리가 붕어대가리라고 하대요. 붕어대가리. 착각하면 안 돼요. 불교라는 종교가 나 자신을 아는 종교인데, 자기가 천재인지 수재인지 범죄인지 아니면 돌대가리인지 그걸 모르고서 불교 공부를 하면 밤낮 해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진짜 희한해. 난 불자들도 저한테 와갖고 연불하는 중이 무슨 중입니까? 그러길래 내가 그럼 목사냐 신부냐? 저한테 와갖고 연불하는 중이 무슨 중이냐고, 좌선을 참선해야지. 신도가 와서 그러더라니까. 신도가. 나 그게 실제 당한 거라니까요. 지금 같으면 그냥 엎어놓고 깨구리 밥도 밥지. 지금 밥지. 그때만 해도 난 그분이 진짜 대단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건 수악한 돌대가리야. 그래도 외국에서는, 서양에서는요, 돌대가리가 되게 좋은 대가리더라고요. 여기 우리 조기영 박사님 계시지만, 인류의 가장 머리 좋은 사람 중에 하나가 아인슈타인 아니, 그지? 아인슈타인 돌대가리, 이렇게 하나의 돌덩어리라는 뜻이거든. 아인은 하나라는 뜻이고 슈타인은 돌이거든요. 서양돌은 괜찮아. 근데 동양돌은 아닌 것 같아. 미국은 그 머리 나쁜 것을 펌프킨 하더라고요. 호박대가리라고 표현한다더라고요. 호박대가리. 왜냐하면 익으면 텅 빈다고. 그 진짜예요? 호박대가리라고. 나 고등학교 때 그렇게 들었어요. 근데 자기 처지를 알아야 되는데, 아니 아무것도 모르는 할머니들 앉아갖고 화두 들고 앉아가지고 본인이 최상근기라서 금생이 어쩌면 터지지 않을까? 저는 경제학과 나와서 조금이라도 확률이 높은 쪽으로 가는 게 남는 거라고 생각해요. 언젠가 터질 건 필요 없어. 당장 내 눈앞에 거 훨씬 낫지. 그게 안 나서요?
언젠가 생길 돈보다 당장 내 빵이라도 하나 사 먹을 돈이 훨씬 나은 거라니까. 현실 문제잖아요, 현실 문제. 근데 한국 부자들은 전부 다 자기가 절에만 가면 최상근기래. 내가 볼 때는 근기 자체가 없는 것 같은데. 말법 시대에 박복중생이 최상근기가 어디가 있어요? 말법 시대에 박복중생이 복이 없는 중생에 최상근기가 어디가 있냐고요. 여기다 요해를 쓴 우익 지육대사라는 분은 그 당시에 천재였더라고요, 천재. 근데 사실 글 쓴 것 보면 천재예요. 우리는 뭐 그렇게 못 태어났으니까 부러울 뿐이지만 그렇다고 그런 분들이 쓴 책을 읽고 공부한다는 것 자체도 행복이니까 그건 뭐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본인이 돌대가림을 일단은 인정을 하고 가는 게 불교 공부하는데 굉장히 편해요. 저는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자기가 최상근기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일이 터지면요 할 일이 없어요. 교회가 버려요. 교회가 버려요. 왜 그러냐 했더니 이미 심즉시불이 내 마음이 부처인데 누구한테 뭘 빌어. 그런데 딱 일 터지니까 빌 게 없잖아요. 뭔가 매달리고 의지해야 되겠는데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이미 지 마음이 부처라서 지가 부처인데 뭘 의지하냐는 거예요. 그죠? 의지할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멘 하고 가서 죽는 거예요. 얼마나 웃기는 얘기, 이건 웃기는 얘기거든요. 웃기는 얘기. 그러면 역대 고승들 중에 불교 역사상에서 가장 찬란했던 천재들이 자기 마음이 부처니까 부처는 믿을 필요 없고 불보살을 믿을 필요가 없다고 하신 분이 있었을까요? 없어요. 잘 보세요. 절대 없어요. 우리나라에는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많은데 우리나라 최근세에만 있었던 거예요. 최근세. 그전에는 전혀 없었어요. 고승일수록 훨씬 더 믿음을 강조를 했고 부처님을 더 믿었어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여러분들 화엄경 나중에 언젠가 제가 강의를 해드릴 거예요. 해드리는데 화엄경 읽어보면요 굉장히 웃기는 구절들 많이 나와요. 왜 웃기냐면 전 처음에 아니 한 번만 더 태어나면 이제 다음 생에 부처 될 분들이 어찌 그렇게 부처님 전에 가서 그냥 꾸벅 죽는데 꾸벅 죽는 정도가 아니라 그냥 비굴할 정도가 아니고 그냥 막 절대적으로 믿고 따르는 거예요. 아니, 다음 생에 한 생만 더 가면 부처 된다는 분들이 어찌 그 급이나 비슷할 텐데 저러시는겨. 난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근데 일단 화엄경 10지에 8지부터 올라가면은 절대 타력이 아니면 믿음이 아니면 어떤 경우에도 부처가 못 되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그래서 화엄경에 신의도원 공덕무 그렇게 믿음은 도의 근원이고 공덕의 어머니다. 일체 장양일체 제선법 모든 선법을 다 기르고 성숙시켜주고 단재의망의 치료 의심의 금호를 끊고 그 다음에 삼독으로부터 그 흐름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개시무상 열반도 그런단 말이에요. 무상의 그러니까 더 이상 없는 열반의 길을 여는 데는 믿음에는 없다. 이렇게 나오시는 거 그게 그냥 나온 게 아니 무슨 여러분들 믿고서 주머니 털어갖고 불전 올리라고 하는데 써먹는 얘기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등각에 올라가면은 일부처 보살이 등각보살인데 등각보살 가면은 훨씬 더 부처님을 의지하고 믿고 하는 힘들이 강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 길 외에는 없으니까. 그거. 그래서 믿음이 시작이고 끝이다라고 하는 게 그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이제 정토를 믿고 들어가 보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 발언을 할 수가 없고 발언을 할 수 없으면 수행을 할 수가 없다. 지옥대사께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정토 신앙을 해가면서 이거였어? 근데 여러분들은 쉽게 알게 돼요. 왜냐하면 스스로 천재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스스로 천재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게 절대 안 보여.
정토가 절대 안 보여. 눈물 젖은 빵을 먹어가면서 밤새워 인생이 뭔지를 고민한 사람에게만 와 닿는 거예요. 정토라는 거는 아무한테 안 닿아. 그냥 건성으로 불교 믿는 사람, 꺼달로 믿는 사람, 그냥 폼으로 믿는 사람한테는 절대 정토 안 닿아. 안 닿게 돼 있어. 인생이 뭔지 진지하게 고민한 사람에게만 정토가 와 닿는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 일단은 우리는 끼리끼리니까 제가 그 엄청난 고민을 해가면서 이거밖에 없다라고 했는데 저보다 먼저 350년 전에 태어나셔갖고 고민했던 우익지옥대사의 공부를 이제 다음부터 할 거예요.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금생의 초월적 목표, 여러분들이 현실적으로 아무리 행복이 넘치고 성공이 넘치고 당연히 불자는 그렇게 살아야 돼요. 살아서는 행복이 넘치고 성공이 넘치게 살고 죽어서는 반드시 극락으로 그냥 직행, 다른데 법문마부터 할 것도 없이 그냥 KTX보다 한 10,000배 빠른 걸로 그냥 샥 들어가게 하는 방법이 뭐냐면 10만원 국토 지나려면 굉장히 멀어요. 10만원 국토가 멀거든요. 근데 1초도 안 걸려갖고 갈 수 있는 그야말로 찰나에 딱 들어갈 수 있는 그 방법이 이 아미타경에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드릴 거예요. 모두 합장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오늘은 아미타불 오해 연부를 잠깐 여러분들하고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전념을 넣을 테니까요. 아미타불 신그 음색 상호 광명 모두 응용 백고 완전 오소 오미 감목 징청 사대 광중 화불 모소 화보 살중 영모 오변 사십팔원 도주 옹생 고폼 함령 도주 옹생
대자 대비 아미타불 나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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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미타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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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0년 전에 요 지옥대사라고 하는 분도 그 모든 불자들이 그 정토세계로 나가기를 발언하면서 요 아미타경 요해라는 글을 쓰셨더라고요. 저는 이제 요 오해 연부를 그 뮤직비디오로 제가 곧 있으면 데뷔하려고 해요. 그 불교 텔레비전 방송에 그 PD 분이 그 수입하자고 그래갖고 그렇게 하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요 연불들을 많이 그 부르고 댕기라고 그 2회, 3회 그 법문 녹화할 때 와서 들어보고서 이거는 한국에다가 해도 뮤직비디오로 싸이의 말춤보다 더 그 강남 스타일보다 더 뜨지 않겠냐고 그래서 뜨려고. 왜냐면 이거는 뜨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일단은 제가 원을 뭘로 세웠냐면 누구든지 아미타 부처님은 그 누구든지 내 이름을 10번만 부르면 극락 못 가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결정코 성불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아미타불 했으니까 성불을 하셨다는 거예요? 안 하셨다는 거예요? 하셨다는 거예요. 아미타경에 보니까 언제 성불하셨냐면 10억 겁 중에 하셨더라고요. 10겁 전에 했으니까 그 벌써 성불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누구든지 10번만 부르면 무조건 극락 간다 안 간다? 간다. 그러니까 근데 요거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뮤직비디오로 만들어 가지고 들으면 듣는 사람도 전부 다 극락가라고 제가 원을 세웠거든요. 그래 원을 세웠으니까 뮤직비디오로 만들어서 전 세계 다 뿌리면 그거 듣고 또 아미타불 10번 부르는 거 듣고도 극락가게 되면 되지. 그거 뭐 그러면 되지 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런 원을 세웠더니 또 불교 텔레비전에서 뮤직비디오로 하자고 그래서 안을 짜가지고 하라 그러면 내가 얼마든지 목소리는 빌려줄게. 그리고 거기서 뭐 소득이 나오면 그거는 불교 방송 다 가져라나 불교 방송 멋지게 만드는데 쓰라고. 그래서 하여간 뜰 부분들이 여러 부분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미타불 부르니까 이렇게 복이 오는 거예요. 복이 오는 거. 내가 관세음보살 불렀거나 지장보살 불렀으면 그 뮤직비디오 찍자고 안 했을 건데 아미타불 부르니까 뮤직비디오 찍자고 그래가지고 또 마침 불교 텔레비전 사업국장 하시는 이 국장님 어머니가 돌아가셔갖고 대구에 가서 한번 또 했더니 또 거기는 불자들이 워낙 신심이 좋아서 금방 다 따라서 하더라고요. 참 부드럽고 좋네요. 그래서 그냥 일단은 잠정적으로 찍는 일만 남았어요. 이제 목소리 조금 쉬었다가 좀 카랑카랑하게 이쁘게 나오는 시점에서 이제 수입을 해야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10번만 일단 나무아미타불 오면 극락은 언제 어느 때 가도 가는 거예요. 부지불식간에 가도 갈 때거든요. 정말 많은 분들이 제가 정토 강의할 때 동방불교대에서 진짜냐 아니냐 묻더라고. 그래서 아이 그걸 왜 묻냐고 실험해보면 되지. 코 막고 물속에 한 10분만 들어가 있으면 그거 틀림없이 가는데 그때 이제 나무아미타불 열심히 하면 극락 가나 안 가나 딱 간다고 사인이나 하고 가라고 내가 그렇게 꼭 진짜다라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떡을 봤으니까 우리가 제사를 지내야 되겠죠. 영단형으로 영단은 모두 다 앉으세요.